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다시 한번 주의
해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서우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0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까지 함께 읽고 나중에 다시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국가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신하로 있는 이 페르시아 왕국들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계시, 미래를 보여주는, 설명해 주는 내용이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다니엘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그 아내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최근에 뭐 재밌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어떤 궁중에서 일어나는 인조 때 궁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범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에 나오는 범인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화를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서운하겠죠.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결승에 아르헨티나가 올라갔죠. 프랑스하고 모로코하고 하는 팀이 준결승전을 해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이 얼마 있지 한 며칠 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전에서 누가 이길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말을 이야기해 드린다면 음바페가 한 골 넣고 메시가 따라갔는데 지루가 넣어서 프랑스가 2대1로 이겼다. 뭐 이런 결말을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그래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흥미진진함과 그 기대감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일 거고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말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결말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생각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올드보이라고 하는 한 영화를 분석해주는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전공한 교수님이셨는데요. 올드보이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로 한 학기 총 11회 정도 수업을 진행했으니 그 영화를 저희가 적어도 한 11번 정도는 앞에서부터 뒤로 구석구석 살피고 돌려보고 과제로 다시 보고 레포트를 해서 내고 뭐 이렇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말을 다 아는 내용인데 박찬욱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장 영화 감독이 그 영화에 어떤 기법을 써서 자기의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전달했다. 그 남자는 어떤 상징이고 딸과 그 범인은 그 유지태 배우가 등장하는 그 내용은 어떤 걸 상징하고 보여주고 이런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나니 영화를 보는데 구석구석에 감독이 숨겨놓은 무늬, 배경의 화면 전환의 방식, 그리고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의 전환,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어떤 지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영화를 훨씬 더 재밌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말을 알고 나면 흥미롭지 않고 재미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건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질병을 얻게 될지 알게 된다면 세계 정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끝날 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어떤 큰 문제들과 자연재해나 상황들이 저희에게 언제 일어날 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그 좋은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화 범인 얘기할 때 지수가 저기 앉아 있는 전지수 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지수 학생에게 뭐 예를 들면 지수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어떤 주식을 사면 주식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아주 고급 정보들을 지수 학생에게 준다고 하면 지수 학생은 아무래도 이렇게 흔들지 않고 이렇게 흔들고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 누구도 읽어내지 못했고 발견해내지 못한 이야기들을 다니엘에게 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었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소리로 계시하여 주시고 전쟁과 난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만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심지어 누구를 보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아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계속 읽어봅시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과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니 큰 전쟁이 날 것인데 큰 전쟁 중에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자, 순금 허리띠를 띤 자, 눈이 빛나는 자, 그의 목소리가 우레와 같은 자, 그의 목소리가 여러 군중의 소리보다 큰 자가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에 대한 환상을, 예언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결국, 세상의 결말, 종국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그리스도인들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니엘에게만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해석하시고 설명하여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갈립니다. 저희는 자꾸만 세상의 소리, 그럴듯한 이야기, 유튜브에 나오는 해석, 세상의 정세, 어떤 특정 한 사람의 이야기, 성공했거나 그 이야기들로 돈을 많이 벌었거나 그 이야기들로 사람의 인기들을 많이 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진실, 진리라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말이 한때 맞을지 모르나, 지금 맞을지 모르나 영원히 맞는 이야기일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야기하셨고 그 비밀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된 것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고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도, 세상의 가장 큰 위기에도 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세상 신에게 졌다라고 여겨지는, 실패했다, 자기 인생의 끝이 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고 예언하시고 세상의 끝을 설명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설명이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과
이후에 나타나는 헬라 제국들과 로마와 여러 제국들의 실제 등장과 전쟁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증명되어졌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예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렇지 않고와 관계없이 여전히 자기 백성들 교회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얻고 힌트로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예언보다 세상 사람들과 인기 있는 자들과 지혜롭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과 자기가 보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귀를 많이 기울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설명하셨고 심지어 다니엘에게 설명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 다니엘과 다니엘을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 외에 세상의 어떤 현인들도, 어떤 지혜로운 박사들도, 그리고 세상에 어떤 힘을 가졌던 국가의 권력자들도, 그리고 이 철학과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과 주술과 여러 가지 그 학문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까지도 이 사실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투자하면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고, 지금 이 땅을 사면 몇 배로 돈이 불 거고, 지금 이 직장을 얻으면 네가 돈과 부를 얼마나 소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누가 알려주지는 않는지에 집중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데 별로 없고, 그런데 있지 않고, 세상의 주권을, 세상의 통치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위기에서 그 세상을 건져낼 자가, 그 흰옷을 입은 자가, 그 순금 허리띠를 띤 자가, 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는, 말씀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환상들 가운데 다니엘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에도 세마포 입은 자가, 순금 허리띠를 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이 이야기들 밖에 모르고, 이 이야기들 밖에 하지 못하고 최후를 마감하게 되지만, 이 세마포 옷 입은 자, 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세상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릴 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을 자, 저주를 받았으나 뼈가 꺾이지 않고 죽을 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자기 생명을 양식으로 내어줄 자, 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그 세마포 옷 입은 자에 대한 예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합쳐놓은 결과입니다. 근데 이 성경 예언의 결과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니엘보다, 이사야보다,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욱 명확하게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고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뭐 사면 오른데, 어디 땅이 비싸진데, 어느 아파트가 비싸진데, 어느 직장이 좋대, 어느 직업군이 앞으로 유망하대,
이번 시험엔 뭐가 더 집중 있게 다뤄진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의 예언, 세상의 가르침과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세상을 구원할 자가 어떻게 오셨으며 그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포기하여 버리셨고 그가 누구를 구원하셨으며 그가 다시 어떻게 오실 건가에 대한 예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그 세상의 권력자가, 페르시아 왕이, 새롭게 등장하는 헬라,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 왕들이 궁금해하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들이 패권을 장악할 수 있냐,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땅을 소유할 수 있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설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다니엘처럼 그것을 설명하고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설명하고 말해야 할 것은 어떤 종목, 어떤 투자, 어떤 그 무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허리에 순금띠를 두른 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이가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세상,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저희에게 주어진 세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올빼미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가 낮에는 보지 못하고 밤에는 볼 수 있는, 저희가 밤에 못 보는 것을 야맹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질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맹증이라 질병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그 주인공에게 그 주인공이 가진 병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마치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자들처럼 창조되었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 난리통에, 이 전쟁통에, 이 위기 가운데 도무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며 세상이 곧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한 국가는 지금 IMF 위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10만 원의 가치가 있었으면 그게 1,000원 정도의 가치, 거의 1%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쓰던 돈이 1,000원, 10만 원 가져봐야 껌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국가 사람들 다들 엄청 큰 그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에 떨며 살고 있고, 그 국가를 여행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부분 기한 국가로, 우리나라로 송환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로 여행 경로를 바꾸든지 하라고 하는 비상 연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 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가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두운 순간에 빛을 보고 어두운 순간에 누가 구원자인가를, 누가 세상을 구원해낼 것인가를 말하고 증명해내는 사람들, 선지자들로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든, 그 뒤에 오는 헬라가,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든 이스라엘은 계속 식민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재구원과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었고,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명하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에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기에 서서 이번 시험에, 이번 지금 대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에 대학생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대학생들 이번 기말고사에 뭐 나온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번 시험은, 이번 경쟁률은 대구보다 경산이 더 낮으니 경산에 지원해라, 경산보다 청도가 더 낮으니 청도에 지원해라, 이렇게 알아서 다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몇 번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자기 인생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자기 인생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과 세상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세마포 입은 자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저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포로 기한 여러 번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에 성공하지만 머지않아 곧 다시 식민 지배에 놓입니다. 성전을 짓고 다시 재건하면서 뭔가 엄청난 것을 새로 얻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 같이 그 부푼 기대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는 머지않아 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역사가 있은 2500년 정도가 흐른 지금, 저희는 온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수백만 수천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수억의 인구에 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저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위기 가운데, 취업난과 경제의 어려움과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온갖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요 소망이 되는 저와 사랑에 꼽히는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만 알려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해답만 주시면, 이 문제만 내게 없애주시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얻을 것 같고, 앞으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이 해답만 얻으면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아는 성경 어떤 인물들도 자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을 그때에,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그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린 경험들을 저희가 말씀과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추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답만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대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가 누구냐,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위기의 순간에, 저희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국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며 펼쳐가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종국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구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저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사라졌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갖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의 성도의 인생은 순례의 인생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목적이 있는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간을 둘러보고 나면 그 인생이 끝이 나는 나그네 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은 인생이 80년, 90년을 넘어서 100여 년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혹여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2년 살다가 보면 같은 일을 5년, 10년 진행하다 보면 마치 이 일과 이 인생이, 이 과정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지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가 끝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왕국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페르시아 왕국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위에 등장하는 헬라와 로마 제국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 날 것 같지 않던, 그 권력이 끝이 없을 것 같던 세상의 강한 나라들이 끝을 보이고, 죽을 것 같지 않던 독재자들이 인생의 끝이 나고, 한계가 없을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지어지고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이며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대거나 20대거나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순례의 길, 방향과 그 끝이 있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생을 살고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순례의 자, 지혜로운 나그네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풍선들을 주셨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성공하고 쇠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세상이 끝이 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오늘도 생명을 잃고 인생이 끝이 나고 그의 삶의 마지막이 있는 종교를 보게 되는데, 여러 나라의 끝과 여러 사람들의 끝을 발견하면서도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 저희가 가진 마음의 교만과 영원할 것 같은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되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삶에 역사하셔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의 지성과 저희의 감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뿐더러 우리 인생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 우리의 끝을 알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 저희에게 참된 지혜의 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가 저희에게 발견되어졌을 땐 저희의 연약함을 포기하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굳은 믿음,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위로받고 참된 행복과 하나님 나라를 누림 가운데 서로를 향한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